다 같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316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있느니라.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서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일곱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같이 함께 살펴봤던 여섯 번째 환상과 똑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포로 귀환민들에게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곱 번째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제거하실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죄를 멀리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자칫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단지 그냥 범죄자를 심판하시고 처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과거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과거의 역사들을 반복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직접 죄악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또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한 천사가 스가랴에게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스가랴에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주목하라라는 겁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 환상에 대해서 집중을 해라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런 이 환상에 대해서 집중하라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스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스가랴가 지금 눈앞에 나타난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큼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성경 읽기에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단지 그냥 통독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바는요 곡식을 재는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한 에바가 약 22리터 정도의 곡식을 담는 이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에바는 곡식을 재는 어떤 이제 바구니를 말하는 거예요. 바구니나 뭐 상자 같은 그런 모양의 이제 에바 도량형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바 광주리는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조금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원어 성경을 보면 그들의 모양이다 이런 이제 뜻을 담은 단어로 이 에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로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5장 이 6절 말씀을요 성경학자들이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해석하기가 난해하다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이 에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에바 강주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한 여인이 앉아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납으로 된 뚜껑이 이 에바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납으로 된 뚜껑이 열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여인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이 여인을 이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뚜껑으로 탁 에바 이 바구니를 지금 콱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바 광주리는요 곡식을 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죠? 네,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에바 광주리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에바 광주리는 어떤 광주리인 거예요? 속이 비지 않은, 채워져 있는 광주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게 채워져 있을까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원래는 비어서 정확하게 그 도량형에 맞춰서 곡식을 재야 되는데 이 여인이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그만큼 그 공간이 채워져서 제대로 도량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곡식을 잴 수 없는 속이는 광주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에바 광주리가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으로 곡식을 재고 있는 불의한 에바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에바 광주리는 남을 속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거짓된 에바 광주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에바 광주리 안에 들어있는 여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악을 의미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악함, 죄의 모습, 악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에바 강주리가 의미하는 것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본문에서 이 에바 강주리를 납뚜껑으로 이렇게 덮고 있을까요? 그 죄악을 온 땅에서 제거하고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악을 제거하시고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이 에바 광주리에 가두고 봉인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악이 막 활개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이 판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온갖 불의와 제약된 모습 때문에 고통스럽게 힘겹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제거하시고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악을 제거하시고 막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악이 사라지니까 그럼 그 악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결국에는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런 에바 강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제약이 판치는, 제약이 활개치는 땅으로 만들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 땅에서 자행되던 수많은 악한 모습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새롭게 거룩한 땅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악이 제거되고 불의가 사라진 땅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포로 귀환민들에게 불의한 조상들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에 가득한 악의 근원들을 다 제거하시고 모든 활동을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수많은 제약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악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끊임없이 악에게 노출되고 또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셔서 이런 악을 제거하시고 막아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악으로부터 노출되는 상황들이 덜하게 되겠죠.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을 잡고 있는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먼저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면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게 될까요? 훨씬 더 쉽게, 안전하게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보이지 않는 악들이 존재합니다. 어둠의 영들, 사단, 마귀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시고 막아주신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분명히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개를 달고 있는 두 여인이 에바를 지금 하늘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라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것을 신할 땅에 가서 그것을 위한 집을 짓고 그것에 머물게 하려고 이 에바를 옮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갈까요? 그리고 왜 그곳에 그 에바를 위한 집을 짓고 그게 다 준공이 되면 그곳에 머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신할 땅은요, 인간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오죠? 네,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이름,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이름이 닿게 하자, 우리의 영광이 닿게 하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썼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시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다 온 땅으로 흩어버리시는 일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신할 땅은요,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민들이 끌려갔던 곳, 그게 어디죠? 바벨론. 바로 바벨론이 이 신할 땅을 중심으로 세워진 제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무는 죄악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신할 땅으로 에바를 옮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는 이런 죄악된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거룩한 땅에 이런 죄악들이 계속해서 존재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고 옮기시는 거죠. 또 여러분, 신할 땅에 에바를 위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 죄악을 가둘 감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완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 가두어 버리시겠다는 거죠.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시고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무는 징계의 장소에 이 죄악을 가두고 그것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악을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악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악을 멸하시고 벌하시는 심판을 행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아무리 악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악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악을 이기고 승리하길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게 물들고 악에게 져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만 새롭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그렇게 악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죄악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세요? 이 악을 제거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요 우리가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갈 수 있게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선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것들을 다 옮기셔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인해서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어둠의 권세, 사단의 역사들이 틈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그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온전히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제거하시고 거룩한 땅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이런 악을 이기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끊임없이 범죄하게 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제거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